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준비하던 시험이 추운 날씨가 갑자기 되면 있는 시험이었어서 저는 이런 날씨가 되면 좀 마음이 조급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시험을 보지는 않는데도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계획한 게 있는데 이걸 이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차피 그럴 능력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참 힘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마음이 있고 고민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걸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어떨까 라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울고 있네요. 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정말 주님을 꼭 만나서 마음이 회복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런 마음이 닿기를 원하며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첫 번째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번에는 2절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아멘.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길 원한다고 기도하고 최영신 목사님께 전해질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각자의 힘듦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이들의 상황과 그들의 바람과 필요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선하시고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크고 깊으신 생각과 사랑으로 저희들의 한 주와 하루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아보니 주님께서 모든 순간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부끄럽게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저희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 살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었고 쾌락을 위해 때로는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었습니다.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세상을 견주고 재보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당연스럽게도 선택하기도 했었습니다. 종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오니 종들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으로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사용하시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긴 코로나19의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로 인해 어려움 당한 모든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일상 가운데 자유로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상의 때가 다시 한번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하루의 피곤함도 있지만 다른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고 체험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주님이 이 시간에 인도자가 되어오실 줄로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하나님 이외에 저희가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믿는 구석과 부빌 언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 믿는 구석, 부빌 언덕이 깨져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흔들리고 스스로를 초라하다 느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저희들도 저희 안에 믿는 구석과 부빌 언덕을 가지고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좀 더 튼튼한 믿는 구석과 좀 더 건실한 부빌 언덕을 찾는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마음속에 믿고 있던 믿는 구석과 부빌 언덕이 깨져버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더 튼튼하고 더 건실한 더 온전한 믿는 구석 부빌 언덕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는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고 건실한 부빌 언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편 57편에서 시편 기자가 만난 상황이 절대로 기뻐하거나 절대로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기뻐하고 있고 평안함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대적 원수가 생깁니다. 시편 기자는 이 원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원수는 이가 창과 같고 혀는 칼과 같은 사람이라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다. 또 나를 모함하고 내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이며 내 앞에 함정을 놓는 사람이다. 혹시 원수를 만났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냥 공동체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말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한테 자꾸만 해를 입히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감정이 마음 가운데 생겨나시던가요? 처음엔 억울하고 그 다음엔 동일한 화를 마음 가운데 느끼셨을 것입니다. 절대로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이 어렵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것이 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고 괴로운 상황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든 것일까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 저희는 이 시편 기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오늘 주제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의 시.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인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쫓아올 때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기록한 시였습니다. 그야말로 이 당시의 다윗의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가장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다윗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 왕보다 인기가 더 좋았던 사람, 사울 왕보다 한 일이 더 많다라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사울 왕은 자신의 왕위를 끝까지 지키고 싶었고, 자신의 이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는데, 자신보다 더 인기가 좋은, 자기보다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고 있는 다윗이 나타나자 다윗이 싫었고 미워졌고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사울 왕으로 인해 다윗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명예와 인기와 부와 권세, 삶의 터전과 친구들,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살기 위해 도망쳐야만 하는 정치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때론 그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블레셋 왕을 찾아갔다가 데려 죽을 상황을 만나 미친 척 침을 흘리며 도망쳐야 하는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무너졌을까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다.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생의 최악이다 싶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부디 권면드리기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최악의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펼쳐질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넉넉하고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복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충만한 삶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다윗은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무언가 전과는 다른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요, 오늘 시편 57편 말씀을 가만히 읽어봐도, 오늘 시편의 내용이 되는 사무엘 상의 말씀을 찾아봐도 이 당시에 다윗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병에 들었다거나, 다윗의 힘이 갑자기 골리앗보다 세졌다거나,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고 되려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조력자가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다윗의 상황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정말로 실성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제일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음에 들어 하신 정도가 아니라 세대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일을 기대하시고 찾을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윗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실제로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정하는 삶이요. 오늘 시편 57편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실제로 믿었기에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세상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계시다 믿었던 하나님을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아닙니까? 그때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내 생각 속에서나 존재하시는 그런 존재였구나 라는 생각으로 믿음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만족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을 실제로 만져가시고 실제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시어 크신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진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스러우며 낙심하고 주저할 것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살아계시고 지혜의 깊이가 끝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저 어느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57편 6절과 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을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 지금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계획으로 나를 다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사울의 그 시퍼런 칼날을 피해서 동굴에 숨고 미친 척을 하고 배를 골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렇기에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시편 기자 다윗의 튼튼한 믿을 구석이었고 부빌 언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믿을 구석, 믿는 구석, 부빌 언덕으로 믿은 다윗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다윗을 어려움 중에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의 삶을 만져가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가 흔들려서 낙심하지 않도록,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이고 너무 막막해 보이지 않도록,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다윗의 마음을 믿음을 부으셔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믿음은요,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정말로 절망 가운데서 생겨나는 긍정적인 믿음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이 시대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주님의 능력의 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비록 지금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절망할 것 투성이고 낙심할 것 투성이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면서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이야. 비록 지금 내 인생이 컴컴한 밤과 같을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게 하실 거야. 이 어두움을 깨치시고 소망의 빛을 내게 비춰주실 거야 라고 마음 먹게 하시고 일어서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끝내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 다윗의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대한 왕이 되며 그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니,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윗에게만 향하여지고 다윗에게만 한정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도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는 구석과 보빌 언덕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믿을 구석, 보빌 언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린 비록 말씀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라도 온통 넘어질 것 투성이, 어려움 투성이인 문제뿐인 내 삶이라 할지라도 회복의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선하게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을 참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소망, 어떤 부빌 언덕과 믿을 구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디 권면드리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믿는 구석으로, 하나님을 나의 부빌 언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가 소리내어 기도하실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찬양하시고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면 이 반주 소리가 계속되는 동안에 우리 함께 말씀을 품고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담으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으로 아뢰는 기도와 그 마음의 소원으로 아뢰는 찬양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품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의 다윗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며 그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다시 한번 하소서. 구합시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곁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진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주와 하소서.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와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묻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을 나의 부빌 언덕으로,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 삶의 자리 가운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되는 실패라고 하는, 세상이 실패라고 부르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마음이 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막연하게만 느껴져서 다리에 힘이 풀려 어디로 가야 되나 낙심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 내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되,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 안에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현실의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내 바람과는 다른 상황 때문에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바람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나보다 능력 있으신 주님의 계획을, 세상의 주인 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 나의 작은 지는 소리에 응답하신다 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비란 것으로, 하나님을 나의 믿을 구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크고 넓고 기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끝이 없고 세상 모든 이의 필요와 바램과 그들의 모든 중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을 현실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이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때론 견디게 하시고 때론 주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시며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상한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의 마음이 있다면 일어나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 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심한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심한 것들 하나님 아시지요. 그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다윗과 같이 그 현실의 어려움을 크신 능력으로 뒤덮어 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빌 언덕으로 나의 믿을 구속으로 삼아 주님과 함께 오늘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